안녕하십니까.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것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얘기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특별히 일남선교회 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군산 동북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살아 움직이는, 멈춰있는 그 공동체가 아닌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듭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물가는 오르고 또 올라야 될 우리 아이 성적과 내 남편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며 살아가고 있다. 세금도 올라가고 휘발유 값도 올라가고 너무나 살기 힘들다. 요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제,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급함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슈되는 뉴스가 무엇이죠? 비트코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어르신들은 비트코인이 뭔가 싶을 생각도 있으신데 그냥 가상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돈, 현금에 우리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 그 돈에 사람들이 왜 열광할까요? 그것은 일정한 유한한 숫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내가 불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약간 투기심이 작용한 것이죠. 세상이 살기 힘드니 그런 여러 가지 살기 힘든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그 비트코인과 같은 나도 모르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내가 안심하고 또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혹시나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박을 치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박을 치든 쪽박을 치든 결국 가정의 균열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 높다? 높다라는 것이죠. 쪽박이면 뭐 당연하게 우리 살림이 힘들어지니까 어려운 것이고, 대박인데 왜 쪼개질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물질의 평안함을 가지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까 주섬주섬 거리다가 유흥에 쓰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주는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풀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그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많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 널리 통용돼서 얘기해보자면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어려운 힘든 사람도 없고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롭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말씀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에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끊임없이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연한 유토피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가운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결코 그런 나라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살아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일남선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왔었겠지만 앞으로도 크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목매어져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얻으려 하고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가까워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해 보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우상숭배라고 해서 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돈과 그다음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사상의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죠?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공동체들 또 여러 나라들이 그 신앙의 질서에 가지고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의를 회복시킨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들이 개혁한 것은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질서를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복음이 성령님으로 공급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됐고요. 유토피아, 막연한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주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에서 일어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요, 복음으로 완전해질 수 있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는 공동체가 아닌 복음으로 쫓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요, 그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유토피아 그림과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43절부터 보면요, 44절, 45절, 46절마다 보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마다 재산을 소유하고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유토피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 막연한 유토피아, 세상에 바라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상화된 것, 그릇되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세상이 얻어지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라고 말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서 보면은 어떤 걸로 하죠? 서로 나누죠. 공평하게 나누죠. 근데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나요? 공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전적으로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누군가 들어가야겠죠.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북한에는 김모모, 네, 그분이 들어가 있고, 세상의 어느 나라 공산주의 국가를 봐더라도 우두머리가 그 우두머리만 부유하고 권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없는 가운데 차별함을 받고 공평이라는 말 가운데 그렇게 인력을 취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공동체, 공산 공동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공동체들은 보면요, 언뜻 보기에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은 우리가 찔림에 대해서, 그래서 찔린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단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뭐라고 했죠?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되는 그 동등됨을,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44절부터 46절까지 그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공동체로 가면요, 이게 공산주의 공동체로 가면요, 그런 듯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오류가 범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평과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그리고 편견, 그리고 분리, 구박,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들이 삶 속에서 막 드러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44절부터 47절까지 그
그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찔림받은 자의 반응을 보이는 신앙을, 올바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여러분, 이 42절부터 쭉 내려가서 47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과 거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여러분, 누가 가르침을 받고 싶나요? 가르치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누가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고 싶나요? 그냥 집에서 혼자서 조용하게 치킨 먹으며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통용하며 그렇게 같이 공유재산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내 것을 팔아가며 주고 싶습니까? 아니죠. 내가 오히려 받고 싶죠. 이런 본성과 거스려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스리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거스리는 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 이 모습의 키워드는 4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스리는 신앙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구경꾼, 방관자가 되곤 합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어디 월드비전이 온다고? 그 추천서 나한테만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구경꾼인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변모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41절 말씀에 42절 말씀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와 있죠.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행전이 무슨 장이라고 했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령장이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본성을 그 믿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거스리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본성에 따르는 그 삶을 본성에 거스리는 그 신앙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채찍질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죠? 자녀로 여기시죠. 아버지로 여기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채찍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섭함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것, 때로는 칭찬과 그다음 때로는 채찍질로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방 안에서 놀다가 수족관을 깼습니다. 칼싸움하다 깼어요. 그럴 때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를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쳤을까봐 걱정하셨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토닥이면서 괜찮아 상현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매를 들죠. 왜 그랬어? 조심해야지. 방 안에서 누가 그런 거 하래? 이렇게 하죠. 이 할아버지는 그런 거죠. 손자를 품을 수 있는, 그냥 오냐 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아버지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친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그 본성에 따라가고 본성을 거스리는 신앙, 그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아들, 친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를
구경꾼에서 누구로 만들어 가시나요?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됨으로써 다시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서 해볼까요?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다. 예,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의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과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기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초월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방언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생각으로 특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느끼고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에 거스리는 신앙으로 처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먼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 가르침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죄를 또 맞이할 때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 갈급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동체가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TBC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성경 공부나 과정들이 교리 공부도 있죠. 그래서 일남선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에 목말라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교제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제는요 세상 동호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그 계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회임으로 취미와 성격을 맞은 자들만에게 동호회를 합니다. 공동체인 거죠. 근데 거기는 가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죠. 근데 이곳은 어떻대요? 이 교회 공동체는 또 일남선교회는 어떤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고 나랑 맞지 않아도 그냥 꾸역꾸역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성을 거스리는, 그냥 도망가고 싶고 저 사람과 안 만나고 싶고 제발 저 사람과 좀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본성에 따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일남선교회, 아름다운 군산 동부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그 공동체로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는 공동체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제를 할 때 때론 내가 안 맞더라도 맞아, 우리는 누구 반석 위에 지은 공동체다 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떡을 떼는 공동체,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불러오고 세워진 공동체로서 우리는 때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칫 오늘 새벽 예배 때 잠시 나눈 거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만약에 나를 기념하고 주의 만찬을 나의 만찬으로, 자기의 만찬으로 바꿔버리는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이 떡을 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이 서로 떡을 떼었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운명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워서 나와서 밤늦게 기도하시는 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람성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동체 가운데 따로 바쁜 와중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우리 공동체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단순하게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전에 앞서서 얘기했던 거, 가르침을 받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교제함과 그리고 떡을 떼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믿는 자를,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그분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단 이것은 일람성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뭉쳐있는 공동체라면 여러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41절, 42절 말씀 속에 마지막에 힘쓰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힘쓰리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힘쓰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쪽에서 우리가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의미를 다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주님과 동의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릇된 행동이나 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힘쓰니라, 인내하며 앞으로 걸어 나간다는 그 신앙의 경주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이 바로 그 프로스칼테레오라는 그 용어, 힘쓴이라는 거에 뜻풀이를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죄악된 것을 자꾸 벗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것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때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죠. 번성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그 인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를 질 의향도 의무도 없었고요, 아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복음서는 오늘날 복음서는 그 구레네 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억지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기억하시고 그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되는지, 인내하며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좀 불편하든 내가 맞지 않든 내가 때로는 십자가 짊어지기 싫어하든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하겠다, 그리고 어제 했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거슬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래서 군산동복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란선교회,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회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고 섬겨주시고 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지요. 이제부터 살아있는 공동체로 움직일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본성을 거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 있는 그 자리마다 빛이 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일란 공동체가 잘 하나님의 기뻐하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일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또 섬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뒤에서 보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끼리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으로 이렇게 걸어나갈 때 모두가 다 경주에 나가서 완주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손잡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서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주님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군산동북교회 또 일남선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놓았을 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